할렐루야. 네, 저를 보십시오. 하박국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6번 내지 7번의 강해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는 분열왕국 시대의 거의 마지막 시기에 위치하는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다음 한 100여 년 후에 이제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는 시기고, 그 멸망을 하고 조금 후에 이제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잠시 암흑기 시대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표현을 해보자면, 성경은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보세요. 처음에 창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흘러가다가 인간의 악행이 너무 심해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되느냐? 새롭게 시작되는 건 아니고 갱신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언약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이어져 갔고 야곱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언약은 어디서부터 드디어 민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까? 모세 시대, 요셉 때에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하면서 드디어 민족의 형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창조 시대가 맞춰지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로 탈출시키면서 출애굽 광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훈련을 40여 년간 시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러면서 정복 시대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요 왕들과 주력 부대들을 다 섬멸시키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아직 정복하진 않았죠. 그러고 나서 각 지파별로 정복을 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사사기 사사시대입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한 특징은 뭐예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 주요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셨고 정복하게 다 해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타협했습니다.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미도 버림받아 마땅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꾸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주셨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셔서 원래부터 원하셨던 다윗을 허락하시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로 들어가면서 솔로몬의 시대를 하나님은 마감하면서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두 갈래로 갈라놓으십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놓으시는 겁니다. 물론 어디에 정통성이 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내려가는 정통성은 남유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권은 대부분 다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주로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물론 악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래도 선한 왕이었고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분열돼서 두 개의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진행이 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악행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100여 년이 지나서 남유다도 결국은 요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악한 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멸망을 당하기 한 10에서 20여 년 전에 이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그 끊임없는 악행, 왕의 부패, 왕의 타락, 정치인들의 타락,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타락, 외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들의 악행을 두고만 보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도 저들이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며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저 꼬라지를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언제까지요? 이렇게 항변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시대와도 버금가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그때가 바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부터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 왕은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이집트의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의 형인 여호야김이 다시 왕위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얼마나 이 악독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었는지 이름도 바꿔요.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바꾸죠. 아하스 왕이 죽고 여호야김 왕 때까지 했는데 원래 이 그 여호야김은요 굉장히 악독했는데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왕권을 강하고 내가 이런 사람에 드러내겠어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성경 열왕기하 24장으로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선지자들을 죽였던 왕 중에 하나가 이 여호야김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그 분열왕국 시대 때 가장 타락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은 므낫세였어요. 정말 악독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래도 선지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요 선지자를 죽였던 왕이에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포악했고 얼마나 자기밖에 몰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가 가득했었는지 우리가 그 대략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에서 탄식하는 주된 내용은 바로 이 여호야김 시대의 악행을 바라보면서 쓴 이 선지서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견해를 동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느냐? 원래 당시에는요 열국을 누가 패권을 잡고 있었냐면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강대국 이집트도 거의 아수르의 거의 속국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주변의 모든 나라가 아수르의 속국에 대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아부를 떨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였고, 그러면서 이미도 100여 년 전에 누가 멸망이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계속 받는 거예요. 속국에 대해서 조공을 바쳐가면서.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은 주로 무슨 역할을 했어요? 세금을 걷어서 아수르에 바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은 내적으로는 악한 왕이 자리를 잡아서 고통받고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그 횡포에 또 압제와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안에서든 밖에서든 받는 건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야죠. 하나님밖에 우리 도울 자가 없습니다라고 엎드려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왕이나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하나같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도, 어떻게 하면 나만이라도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나만이라도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윗사람이 눈에 잘 보여서 나만이라도, 저 사람 짓밟고 나만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에만 모두가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없어요. 그 시대, 그 백성,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의 탄식은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간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왕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행이 가득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들을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서에 가보면 이런 말 있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러나 사울처럼 버리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 사람의 매, 그 인생의 채찍을 좀 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부르짖음이었던 거예요. 이 부르짖음. 근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서는요, 다른 선지서들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이 선지서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이런 시대적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해요. 질문을 해요.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주는 이런 묻고 응답하는 형식의 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서들과 조금 다릅니다. 이런 독특한 특징이 있었던 겁니다. 그 질문의 중심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가, 이 백성들이, 이 지도자와 이 정치인들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겁니까?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외침들을 계속하고. 왜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무리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듣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묻고 또 묻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절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겁니까? 이런 절규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종 던지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왜 저 북한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 왜 하나님, 김일성 때는 왜 김일성 같은 인간을 그냥 놔두세요?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왜 하나님 김정일 같은 인간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요즘은요, 하나님 저 김정은 또라이를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이비 이단들, 신천지 같은 그런 데를 그냥 두고만 보세요? 교회에 아주 비열하게 치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저 신천지들을 그냥 두고만 보실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 자꾸 커져가는 것 같고 교회는 자꾸 작아지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외치지 않았더라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게 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타락했다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온전케 해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뭐 이런 외침들. 왜 그러실까요? 세상 속의 교회가 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외침들이 바로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이 가졌던 탄식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와도 그 하박국 시대의 내용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앞으로 6주에서 7주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정도로 우리가 서론을 좀 마치기로 하고 1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기 보면 1장 1절은요,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표제어라고 합니다. 제목이나 어떤 근거를 밝히는 거에서 다른 선지서들은요, 1장 1절에 주로 선지자들이 언제 사역을 했었고 선지자들이 누구의 뭐 아들이며 뭐 어디서 이 계시를 받고 이런 것들을 주로 기록해요. 하나만 보시죠. 그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가 있어요. 스바냐 1장 1절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이런 형식이에요. 스바냐 1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어떤 그 시대 선지자의 개인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원래 선지서 1장 1절은 주로 표제어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박국서는 조금 달라요. 하박국서는요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이 어떤 선지자인가에 대해서는요 다른 데도 전혀 없어요. 하박국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기록된 내용이 하박국서만이에요. 근데 하박국서에서도 하박국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에 대한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기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말은 환상 가운데서 보거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표현을 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개인의 생각이나 어떤 희망상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 가운데 대화하고 그 뜻 가운데서 전해야 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런 선지서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 묵시로 받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묵시. 이 묵시라는 말은요 마시아라는 얘기인데 무거운 짐이다 이런 의미예요. 네, 무거운 짐. 그러니까 왜 무거운 짐이냐면 이 경고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굉장히 무거운, 굉장히 심판의 메시지가 강한 그런 선지서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네, 첫 구절에 이렇게 낸 것은 이 하박국서 1, 2, 3장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선지서의 시작을 거의 불평과 하소연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로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물론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대부분 한 번 이상씩들은 있으실 거예요. 개인적인 아픔, 가족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로 하나님 도대체 내가 그렇게 이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언제나 좀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하고 막 눈물로 통곡하며 막 부르짖었던 그때가 누구나 다 한 번 이상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박국은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시대적인 차원의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늘 이 부분에서 그가 시대적인 아픔을 갖고 부르짖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실하심을 놓치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여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이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은 그런 하나님이 섭리하는 상황과 형편이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표현하기에 너무 엄청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예전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사사시대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 하나님이 누구 손에 붙여요? 이방 민족의 손에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 구원시키셔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선지자가 딱 생각하기에는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르짖음이 뭐 몇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줬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몇 개월? 아니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몇 년 때로는 12여 년 하박국의 생애 전부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이 터져라 가슴이 저리도록 탄식하며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도 안 하시고 들려주시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박국의 기도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탄식했었는데 점차 그 신뢰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뢰감을 갖고 탄식하는 기도가 이제 불평과 원망 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 2절에 담겨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부르짖어도라고 하는 이 말이 강조형으로 되어 있고요, 강조형이면서 어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부르짖어 왔는데 그게 1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저리도록 탄식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어 왔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이 전혀 없으니까 어느 때까지일까 맨날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하박국 선지자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멈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기도하던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를 해서 계속 해왔는데 이때쯤에 그런 기도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으로 기록되니까 왜 멈췄겠어요? 지친 거죠. 기도해도 응답 없는 메아리만 되어 돌아오는 그 기도에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이 강포라는 것은요, 포악한 거, 뭐 폭력, 강간, 사기, 절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죄악들이에요.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백성들에게 외쳐도 범죄했다, 죄악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외쳐도라고 하는 말은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원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쳐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는군요. 이제는요, 응답 안 하시는 건지 둘째치고 아예 구원하실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하나님? 이런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2절에 있는 겁니다. 부르짖어도 어느 때까지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는군요. 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할 때까지 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제발 채찍 한번 대서 이스라엘을 뭐 해달라고요? 회복시켜달라고요. 매를 대서 채찍을 대서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지쳐가고 답답해하고 원망에 가까운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니이다. 자, 여기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차라리 보게나 하지 마시지, 느끼게나 하지 마시지. 예? 근데 보게 해놓고서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고 겁탈이 있고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그래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이건 뭐예요? 백성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거기에 반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모습들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졌대.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율법의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왜 지켜? 율법이 뭔데? 뭐 이러는 거죠. 예배 꼭 드려야 돼? 그 뭐 교회 헌금하면 뭐해? 그 교회 목사나 배불리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는 또 악인이 어떻게 해요?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니이다. 정의가 굽게, 정의가 제대로 이 백성들 앞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 안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깝깝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꽤 오랜 동안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서론과 함께 볼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이 뒤부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또 하박국은 질문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면서 드디어 하박국이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여기서 이 4절까지만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악을 놔두시는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악을 놔두시는 걸까요? 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끌어가시는 역사, 또 성경의 역사를 누구 중심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냐면 개인의 중심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 건 뭐냐면요, 자기 기준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가 됐는데 왜 안 대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물론 한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셔요. 그러나 성경이 한 개인을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시작을 만물의 창조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만물의 창조가 한 개인으로 가죠. 그렇지만 그 개인이 또 민족을 이루어가면서 열방으로 퍼져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그것이 뻗어가는 거예요? 열방으로, 민족으로, 여러 세계 각국의 백성들로 퍼져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세계를 보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어떤 그 근거가, 개인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판단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것이 딱 하박국 선지자 안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의 탄식과 그의 부르짖음은 정말 필요한 부르짖음인데, 그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기까지 나가게 됐던 것은 그가 자신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는 답답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에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개인과 함께 가족을 보고, 가족과 함께 공동체를 보고, 공동체와 함께 민족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민족과 함께 세계를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근데 그 세계를 움직일 때 또 누구를 통해서 움직여요? 또 한 개인을 통해서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말 사람의 어떤 생각은 판단하고 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자꾸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왜요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게 우리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의 끝 무렵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걸 살펴보게 될 거지만, 거기서의 믿음은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한번 얘기할게요.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역사를 운행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차원의 믿음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현상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리고 기다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개인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답답하고 매주 답답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매해 답답한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매를 대고 인생의 채찍을 대 가시면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것들을 하박국처럼 깨달아 가지면서 성장하면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넉넉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신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고 아직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조금 느껴지긴 하지만, 그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뢰로 인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7장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7장
종종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기는 한데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볼게요. 14절부터 16절까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아들이 되어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서 사람의 매를 대고 인생의 채찍을 대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응답하시지 않는 게 때로는 복이에요. 때로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게 복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 환난과 채찍과 고난 중에서도 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느냐? 여기 보세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서는요, 우리를 사랑해서 때로는 매를 대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환난 속에 몰아 넣기는 하실 거지만 그러나 은총은 빼앗지 않으실 거래요. 버리지 아니하실 거래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래요. 이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16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왕위는 물론 땅의 왕위는 아닙니다. 땅의 물질의 축복, 세상의 축복 이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견고히 세워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답답할 때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아멘 해도 오늘 밤부터 또 답답함이 밀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미간에 새기라고요. 팔뚝에 새기라고요. 때로는 종아리에도 새기라고요. 중국에 갔을 때 미국 UCLA 물론 한국 사람이죠. 재미교포인데 거기 청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요 손목에요. 문신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헬라어로 했더라고요. 헬라어로. 그래서 우리는 좀 문신에 대한 이렇게 거부감이 사실은 있으니까 좀 거시긴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다가 새겨 넣었네. 물론 그렇다고 제가 하지는 않았겠지만 야 어떤 면에서 참 멋지다. 미간에는 새길 수 없지만 그렇죠? 미간에 새길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삶 그렇죠? 늘 잊어먹을 거예요. 늘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해놓고도 1시간 뒤면 또 꼬꾸라지는 게 우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또 담대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또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또 힘을 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네,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때문에 근심의 늪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또 희미해지고 있다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이 사그러졌지?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 또 읽어봐야지. 안 되면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힘들 때마다 꺼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음으로 이렇게 사람의 매를 아직도 받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조금 이 하나님을 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 스스로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 까짓 거 1년 아니면 10년 견뎌보지 뭐. 아니면 죽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 안 풀어주면 뭐 천국에 가서 기뻐하지 뭐.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 개인의 차원에서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하박국서를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체험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